주여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랜시스의 기도는 이 시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새해 복 받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매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제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혹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거나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꼭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도록 우리가 선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제의 회복과 사회의 개혁입니다. 아마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킬 것인가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부흥은 우리 새 시대의 고도의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선진국 대열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경쟁에 앞서가서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나라의 신의가 세계 여러 나라에 앞장서 가게 될 때에 경제의 부흥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경제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약하고 가난하게 살던 때의 그 억울한 생각과 그때에 우리가 어려웠던 생각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했습니다. 그때의 마음가짐 우리가 다 흐트러졌고 해이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흥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절약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경제 부흥과 발전을 가지고 없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 많이 하고 신실하지 못한 나라 백성치고 경제 부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선봉락 교수가 쓴 경제학에 대한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11조와 경제의 원리를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때에 어느 나라든지 경제 부흥이 된다는 얘기를 그는 쓰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연구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시몬 쿠즈네츠라고 하는 사람과 아도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가 잘 발전하려면 그 국민들의 마음이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 마음의 자세부터 경제 부흥이 온다. 그랬습니다. MIT의 경제학 교수인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경제 행위의 동기는 마음의 주요성이 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생활을 신조로 하고 이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일할 때에 경제의 부흥을 가져온다. 이건 다 세계적 경제학자요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회가 우리가 새롭게 제도와 조직이 바로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옳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제도와 조직이 잘 됐다고 할지라도 유토피아는 결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척보면 경제와 종교가 관계가 먼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경제와 신앙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경제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막스 웨버와 같은 사람은 근면과 정직과 절제와 성실의 신앙 위에 이 개신교도들의 신앙 위에 소위 자본이 축적되었다, 경제적인 부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한 그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영적인 교훈, 기도 많이 하시오, 성경 많이 읽으시오 하는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신 것은 재물을 바로 쓰시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경제를 바로 활용하시오, 그래야 경제적인 부여를 얻게 됩니다 하는 그런 물질 사용에 대한 원리를 더 많이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땀 흘려 부지런하게 일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할 때에 우리의 좋은 두뇌와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는 좋은 기술을 가질 때에 세계에 뛰어난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경제의 부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송병락 박사의 경제학에 대한 그 책 원리도 성서에 준해서 성서의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경제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람직한 인간상은 크리스찬은 시간을 일주간에 한 주일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우리의 수입의 10의 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스럽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에 축복이 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서의 경제 원리의 기본적인 원리는 11조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주님 앞에 11절 들 때 재물을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말이야, 떡반죽술이 복을 받고 두루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사람이 너를 두루하리만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양의 새끼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업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각가지 축복의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 복 나려져서 성령 말씀입니다. 전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 경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들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오 하고 인사를 했지만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원리를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조 얘기를 하게 하면 벌써 별로 그렇게 호감이 없이 듣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11조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11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 11조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11조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로는 11조는 모든 재물의 근원이신, 모든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만 해서 경제적인 부가 오지 않습니다. 재물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면 열 전체가 하나님께로도 왔는데,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중에 10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 전체를 하나님께 주셨지만 아부는 우리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나 열의 하나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왔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소유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탐심이 생깁니다. 인색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대개 정신의 이상이 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보면 재물의 소유욕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자유롭게 되는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째로는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믿는 태도. 두 번째로는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유지해 주신다,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에는 동독도 쓰지 아니하고 도적도 구멍을 뚫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전자자물쇠를 갖다가 채우고 은행 금고에 꼬박꼬박 쌓아놓고 경비번호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빈손 들고 길거리에 나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키지 못합니까? 왜 재물을 지키지 못합니까? 내 노력과 내 자물쇠가 참된 예방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의 자물쇠도 금고도 내 직장도 명예도 내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재물의 근원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유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 3대 밥 먹으면 됩니다. 또 우리가 옷을 입을 만한 것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은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병든 사람은 이 물질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탐심과 과욕과 과음과 과식에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질 때 남에게 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빈곤한 사람입니다. 가장 수모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 제1주의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킬케고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는 근심을 쫓아내고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은 실상은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킬케고르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못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탐심에 솟치고 음행과 도둑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재물을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것이 11조의 경제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1조를
온전히 들은 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마 아시고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실 것이로되 11조를 제대로 지금 못 지는 사람은 좋은 흉내도 내보고 마음이 조금 불안해서 그럴 겁니다. 저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제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어물어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11조를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요롭게 남에게 나누어주면서 칭찬받고 존귀여김을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 두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축복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의 언약 가운데 재물의 축복은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김선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얘기니까 우린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요즘 경제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아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것입니다. 자, 저는 그저 성경 말씀 설교는 성경 말씀밖에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축복의 비결을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330면입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구약 없으시면 조용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는 무슨 말을 꼭 붙이는 거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무엇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무엇하는 것이라? 도적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너무 우리가 상반된 말과 행위입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절 드리면 뭐라고 그러는 거니? 황충을 금하겠다. 황충이란 말은 중동에는 농사를 다 지어놓고도 황충이 한번 쓱 지나가게 되면 일년 농사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길거리에 앉습니다.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다 지어놓고도 황충이 먹어버리는 황충이를 금해서 보호해주겠다. 우리의 농산물, 우리의 수익을 보존해주겠다. 11절 안 하면 여러분 황충이가 무슨 메뚜기 황충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재물이 도망을 갑니다. 이상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웰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11절을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에 고통을 주면서 거두어 가신다. 오랜 목회 경험에 의해서 11절 안 하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는데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는 무슨 말입니까? 사업이 다 잘 돼서 이게 과실이 다 잘 맺혀서 상품같이 계셔야 되는데 성공할 것 같은데 떨어집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떨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완전한 상품 가치가 있지 않는데 그걸 보호해 주시고 상품 가치가 나도록 너희들 이 과실을 지켜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화를 든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너희들이 사는 땅이 아름다워져요.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그러지만은 웨슬리 선생이 당신의 돈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거듭난 줄로 믿지 않겠다. 웨슬리 선생의 얘기입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무엇부터 거듭나면 머니 포켓부터 거듭나야 된다. 또 마틴 루터는 두 가지 회심이 있는데 하나는 심령의 회심이며 또 하나는 돈 지갑의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무엇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거니? 그 사람이 재물을 다루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물을 맡겨본다든지 그 사람의 재물 쓰는 것 보면 역시 신앙 있는 사람이로구나, 역시 훌륭한 인격자라구나, 신실한 분이로구나 하는 것은 재물을 다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불신앙이거나 인격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11조 드리던 분은요, 그 다음에는 더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조 드리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드리라는 말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확신이 이기실 때에 11조에 설교를 합니다. 저는 12조, 12.3조를 드립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상한 방법으로 축복해 줍니다. 전혀 예의치 않았던 것이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절 드린 사람은 뜻밖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목사님들이 11절을 힘있게 강조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너무나도 분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새 집회만 오게 되면 꼭꼭 묻고 정서입니다. 새 집회만 모아놨다가 그저 10의 2적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재물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시험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체험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은 성경에 다른 데 없습니다. 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는 경제의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이다. 우선순위. 여러분, 대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재물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 밖에 모든 것을 그 밖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는 16장에 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헌금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부활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그 밖에 모든 것, 건강, 명예, 지위, 후손들의 문제까지라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대견 신방을 가니까 신방이 아니죠. 어떤 우리 교우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국민학교 일하는 다는데 그 어머니가 꼭 1,000원을 용돈으로 주는데 이 용돈을 1,000원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이가 꼭 100원을 11조를 떼요. 그리고 주일날에 없는 그 11조를 가지고 오고 그래 11조를 꼭 내는 것을 보고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어린이 일생 동안 11조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겁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100원, 1,000원 주었는데 100원은 하나님의 것으로 들고 와서 헌금바구니에 넣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함을 또 줘도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이가 용채돈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그 어린애기의 심성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축복해 주신 것이다. 어린애기 국민학교 1학 학생들에게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돼도 한 번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물질의 자유가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습니다. 지금도 상계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땅값도 20억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16억, 17억이 듭니다. 한동 상한성전에도 15억을 들여 땅을 샀습니다. 거기에 지금 16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분당에도 2곳에 장만했습니다. 예배당 또 질 것입니다. 또 세미나하우스를 질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교회도 금년에 완축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11조로 지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림동포 모셔오는 것은 누가 그렇게 베풀었습니까? 여러분의 11조입니다. 나라가 수조 원을 들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사랑의 집에서 40년 동안 고국을 그리던 분을 모셔다가 묘지까지 준비하고 일생 동안 그분을 모실 것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의 11조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들여서 예배당 부지를 대지를 장만한다든지 사랑의 집을 한다든지 단 한 평도 김선도 목사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재단 법인이 들어있습니다. 헌금한 단돈 10원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경제 우리 재본부 우리 재정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땅 한 평도 나는 만들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 좋은 일, 일생 동안에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엄청난 가장 좋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새로 나온 교인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명성 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보면서 11조 내가 11조마다도 하지 못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온전한 11조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하는 세교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 교회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되 내 생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가지고 장학금 거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내 집에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지 내 이름을 비춰서 내가 무슨 굳이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물을 약속을 믿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11조는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전하기란 말, 완전하기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온전한 헌신에 온전한 축복이 따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11조도 여기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계산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신 재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 적당히 떼는 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도요, 계산이 희미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부자지간에도 계산이 희미하게 되면 그 자식과 부모 관계가 흐려집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계산이 희미해, 분명하지가 않아, 정확하지가 않아, 저렇게 축복을 해주는데도 하나님께 적당히 분명한 계산이 없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될 텐데, 그 11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직성, 그의 책임성, 그의 성실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얘기를 해요. 한 달 동안의 수입을 보면 11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자꾸 무슨 적당히 그저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매주간에 아야 똑 11조는 얼마가 되는 바치고 나니까 그 11조 안에 큰 11조를 드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부정확하게 되면 신뢰감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11전환을 보게 되면 몇 원 몇 전까지 들었어요. 몇 원 몇 전까지. 어떤 분은 5년 10년 전에도 5만 원, 5년 전에도 5만 원, 지금도 5만 원. 생활은 넉넉해졌습니다. 수입도 올랐습니다. 생활비도 올랐습니다. 보너스도 탑니다. 어떤 신실한 사람은 뜻밖의 수입이 오면 그 수입의 11조도 그대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로 무슨 구제하는 구제금을 낼 정도의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임원 추천을 하면서 다른 거 볼 수 없지요. 전도 얼마 했느냐? 11조는 그 컴퓨터에 나온 거 정확합니다. 어떤 깜짝 놀랍니다. 하하, 이분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가. 또 어떤 분 깜짝 놀라는 것은 그저 한두 달 11조 내는 둥만둥 하고 되면 다 비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미성숙한가? 이렇게 신실성이 없는 내가 무슨 집사직을 맡기고 장로직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또 어떤 분은 장로보다 지금이 매해 11조가 늘어납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매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왜 치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주 우암 아파트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요? 사설을 내가 몇 개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의 마음씨가 이것이 드러난다 얘기입니다. 그 집을 질 때 철근이 얼마 몇 밀리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레미컨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뭘 알고 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스 20kg짜리 LP가 커질 때에 70mm의 사상자를 내는 것은 못하는 거니 외모는 갖췄지만은 실속이 없고 내용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사람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신앙생활마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쪽이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확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생에 축복을 주시고 내 자식들에게까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분명한 정확한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세의 영생을 믿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재물의 축복, 경제의 원리도 믿지 않으면서 내세의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신의가 있는 교인, 책임 있는 교인, 성실한 교인, 진실한 교인, 정직한 교인,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이 나라의 경제는 부흥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의 축복을 받으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 우선 과제지만은 우리의 마음씨부터 고쳐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1조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경제 부흥의 척도입니다. 오늘날 경제 부흥의 비결이 뭐이냐 물을 것 같으면 아마 많은 사람이 달려올 겁니다. 송명락 경제학 박사의 그 책에 의하면은 다 성경 말씀에 의해야만 된다. 노벨 경제학자의 논리를 빌려서, 성경 말씀의 논리를 빌려서 역사의 증거, 공산주의자들과 막스 웨버의 모든 논리, 아담스의 부국론 다 종합을 해서 성서적이어야 된다는 결론을 그분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도요,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 경제학 원리에도 그랬습니다. 먼저 투자를 해야만이 거둬집니다. 자연 원리도 심어야 거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뭘 될 것이라, 많이 거둘 것이라,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도적의 마음입니다. 그 경제학에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분명하게 심은 대로 거둡니다. 투자한 대로 이익이 옵니다.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11절 드는 대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니다. 종교의 원리나 경제학의 원리나 자연의 원리나 같은 원리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성서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학자의 책을 읽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재벌가인 존 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처음으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데 $150를 일본 50전을 벌어 들여왔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서는 11조 15센트를 주면서 이것을 주일날 교회 갖다 바치라 그랬습니다. 록펠러입니다. 그거 갖다 바치면서부터 지금까지 11절 드렸는데 11조가 $1,000,000, 수백만 불이라도 11조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드리니 록펠러 재단이 되어서 인류에게 큰 공헌하는 축복이 됐습니다. 밀리언어 세계 대부호도 11조를 드릴 줄 알거든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탐심과 이기심에 가난한 소치요,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더욱이나 부정적인 사람은 11조를 믿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해석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산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의심하지 마십시다. 인간관계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자기도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먼저 손을 들어서 그를 축복해 주고 주는 자, 베푸는 자, 드리는 자, 그가 먼저 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도와줍니다. 말 한마디를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만 알고 인색하고 드릴 줄 모르고 나누어 가질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이기심만 부리고 남에게 도움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독도에 들어간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관계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11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의로운 열매, 풍요로운 것 그 밖에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 학생들, 젊은 부인들, 처녀 시집가는 사람들, 제게 대개 보면은 대개 11조 온전한 11조는 부인의 신앙에 따라 있습니다. 부인이 탐심이 많으면 일생 동안 남편이 11절 못하고 지지부지 남에게 수모받는 사람을 상관합니다. 부인이 신앙인 사람은 용기 있게 11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남편도 축복을 받고 가정도 자녀들도 그 방법대로 축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어떤 남편의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11절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 남편이 11절 드리는데 뭐라고 안 하던가 아니요. 내가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절 당신은 교회 안 나와도 11절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호호 젠틀맨이군요. 신사회다. 어떤 사람은 11절이 아닌데 남편의 이러쿵저러쿵 짜증낸 사람인 이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소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살인의 동포를 모셔왔다지요. 사랑의 집을 장학금을 보낸다지요. 걸식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지요. 하야지요. 선한 일 하야지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다시는 1년 동안 11조에 관한 설교 안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예비 실어서 11절 온전히 드릴 때에 금년에도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경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만 아니라 저는 10의 2조, 10의 3절 드리면서도 감격해 합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절 드려서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경제 부흥과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새해를 주시고 온전한 11절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고 보물을 쌓아두며 그 밖에 모든 것을 풍요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기필코 정확한 11조와 온전한 11절 드려서 우리와 우리 기업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손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11절 드렸습니다. 야곱도 11절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11절을 강조했습니다. 바울도 11절을 강조했습니다. 락펠러는 11절 드림으로 말미암아 밀리언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줄 아는 온전한 재물의 11절 드리는 복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